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평화를 누리는 날입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우리들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지 돼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믿든 믿지 아니하든 온 인류가 이 절기를 기리고 장식하고 축하하고 즐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오히려 예수님이 없는 축제로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주인공인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저 축제로 즐기는 절기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성탄의 기쁜 소식의 진리를 살펴볼 때 그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탄절의 풍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의 하늘에는 별이 떠 있고 들에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고 말 구유에는 아기 예수가 누워 있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소박하고 평화롭고 서정적인 풍경이에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저 유대 베들레헴 조그마한 마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BC 4년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두가 다 호적을 정리하라 명을 내렸어요.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마리아는 만삭이었어요. 해산할 시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고 갓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서 말구 위에 누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광채가 나타나며 천사가 목자들의 곁에 나타났어요. 목자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11절 한번 보시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바로 천사가 전하여 준 기쁜 소식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말씀, 11절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주님의 탄생 소식의 진리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보면 오늘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오셨다, 지금 오셨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미래의 어떤 사건을 예언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날에 대한 예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한 권만 해도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43번이나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회로 설 것이요 열방의 기회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7장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이사야 25장 9절 보시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처럼 그날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만 43번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또 그때라고 하는 단어도 17번이나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니까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35장 6절에도 보니까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17번이나 나오는데 두 가지만 소개를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를 지은 지 저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의 저들을 찾아가서 책망하시면서 벌을 주십니다. 남자에게도 벌을 주고 여자에게도 벌을 주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주리니,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넘어뜨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약속을 주시는데 이러한 약속을 주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해요. 그런데 여기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 너 후손을 번창해 주겠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씨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단수이기 때문에. 이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이사야와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그날, 그 사건을 예언하는데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거나 평화로운 시기가 되거나 그 언제라도 그분이 오실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왔어요. 아담과 아브라함 때부터 사모하던 그날이 과연 언제 오려나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의 피 속에, 혈관 속에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바로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던 그날, 바로 그날이 오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이라 하는 말씀은 우리들은 그저 별 생각 없이 성경을 쭉 읽어갈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아마도 천사들에게 들은 이 말씀은 목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기절할 정도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아마도 너무나도 반가워서 기절할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메시아는 아담 때부터 약속해 주시고는 왜 수천 년이 지난 이때에 오셨을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역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이 참 인상적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될 만큼 어두움이 극에 달한 시기였어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시대였는데 로마는 군사력으로 세계를 평정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듯 보였는데 로마 제국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로마의 군대가 전 세계로 언제든지 출동하기 위해서 도로는 사방으로 뻗쳐 있었고 헬라어는 문명세계의 공용어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길로 달려가서 전할 복된 소식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의 압박에 나라를 잃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번거롭고 귀찮은 일로 여기면서 겨우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만 가지고 있었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은 바로 그런 환경, 어둠이 극에 달했던 그때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때처럼 어둡고 암담하기 때문에 금년의 성탄은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경제 문제로, 질병 문제로, 세상의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이번 성탄에 더욱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려고 오신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참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마다 오늘 성탄하신 바로 오늘 주님의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다윗의 동네, 그리고 그 아래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이라고 하는 말이죠.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유다지파의 본거지였습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사야 11장 10절 그 나라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여기서는 다윗의 아버지를 얘기해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이 중부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북부지방에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교묘하게도 로마 황제 가이사가 각 본거지로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 그러니까 저 북부에 살고 있다가 지금 남부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호적을 정리하는 중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냥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곧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목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하, 베들레헴 성안에서 신비한 아이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말은 그 뜻보다는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는 뜻이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한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직접 부정하신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상 책들처럼 참고서로 읽어서는 안 돼요. 설교를 듣되 교양 삼아서 재미 삼아서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움직이는 원리이고 세상의 모든 비밀을 밝히는 등이고 우리들이 나가야 될 길을 밝히는 영원한 등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에게 무엇을 요구해야지 돼요? 목사님,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야지 돼요. 칭찬이나 인정이나 격려의 말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뭐 하러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각종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각 기관의 모임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교양이나 재밌는 얘기는 세상의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먼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소중한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만족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너희를 위하여, 11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자기의 유익이 동기가 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침에 일찍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고 생선을 고르고 하루 장사할 준비를 합니다. 자기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얼마나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해요? 손님을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럽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만 그러나요? 여기 공무원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왜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했습니까? 국가와 사회에 애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안정된 직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기업으로 몰립니까? 그 회사가 특별히 좋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연봉이 세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해요.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도 만드신 분이에요.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자족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42장 5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시편 50편 10절 이하입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선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을 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셨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이 어둡고 추한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습니다. 죄로 접으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우리를 살리려면 죄 없는 절대자가 필요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이신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 놓으시려고 내가 세상에 가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자기 스스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천사가 이렇게 고지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조금 어려운가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직장에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공을 세우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시는 부분은 없나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공로를 세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위한 공로는 예수님이 이미 다 세우셨어요. 우리는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르죠?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공로를 쌓으려고 막 헌신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공로는 주님이 이미 다 세우셨어요. 우리는 100번을 죽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공로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이처럼 고마우신 주님께 나 자신을 바쳐 순종하고 헌신하며 따라가는 삶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주가 나셨으니 곧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11절 보세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주라는 말은 구원해 주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구원해 주시는 주인이라고 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요. 또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면 생명을 만드신 분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참 신비한 말이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세상에 오기 위해서 인간이 세상에 오는 법칙을 따라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는 신비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도 성경에 보면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인간으로 그것도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다 말씀해요. 이 말씀을 예언한 이사야 자신도요, 이 말씀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 아이를 주시는데 그가 사람 보기에는 단순하고 약한 아이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어깨에는 세상을 통치하는 정사가 메어져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그런 아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린 아기지만 왕이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어린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라니요. 그 어린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기묘자라고 해요. 그 이름은 오직 한 아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비록 무기력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평강의 왕이셨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였다고요. 아기로 오셨지만 아버지예요. 그것도 영존하시는 아버지.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주 유약하고 철부지 아이로만 표현을 했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는요, 아기 예수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교회의 어머니로 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후에도 여전히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고요.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에도 뭐라고 했어요? 이미 영존하시는 아버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는 비록 어린아이지만 분명한 것은 육체를 입고 우리 인간들 곁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려고 우리 눈에 보이게 하려고 육체를 가지려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8장 1절에 보니까 그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귀하신 이름,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이 헌신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